흘러가는 이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역사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윤회 사상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계속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쉬운 말로는 기승전결 이런 형태로, 불교적인 용어로는 성주, 괴궁 에서 이루어가지고 든든히 섰다가 점점 멸망해서 빈 공간이 되는, 그렇게 역사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작게는 계절이 그렇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여름, 가을,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가지요. 또 연도가 그렇죠. 1년을 보면 1년 365일이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가지요. 이 세상의 역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 회전바퀴 같은 그런 속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다. 이게 불교의 사상입니다. 그럼 불교 용어 중에 찰나라는 용어가 있고요, 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찰나는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그걸 찰나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겁이라는 단어는 아주 무지무지하게 긴 시간이에요. 얼마나 기냐 하면 이 천지가 한번 개벽한 다음부터 다음 개벽할 때까지 이 기간이 불교에서 말하는 겁이라는 단어예요. 이걸 좀 더 설명을 하면 이래요. 일겁이 어느 정도 기간이냐, 집채만한 바위가 있는데 낙수물이 똑똑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떨어져서 그 바위에 구멍을 내서 뚫는 만큼의 시간, 그게 일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 천상계에서는 하루고 우리 인간계에서는 그게 43억 2천만 년이래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 일겁이 4개가 모이면 소겁이 돼요. 이 소겁이 4개가 모이면 중겁이 돼요. 중겁이 또 4개 모이면 대겁이 돼요. 이 대겁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시간을 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러죠. 그게 불교에서 저 전생에, 불교는 전생이 있고 이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전생에서 살던 사람이 이생에서 또 다른 무엇인가로 환생이 되고, 또 다음에 다음 생에서는 또 무엇이 되고, 이렇게 계속 환생한다고 믿는데, 이 전생에서 옷깃만 스친 인연이 있어도 이 생에서 뭔가 연결이 닿는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보니까요, 아까 일겁이 어마어마한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큰 바위를 그렇게 뚫는 시간, 다르게 설명하니까 잠자리가 큰 바위를, 그 집채만한 바위를 날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달아 없어지는 시간이래요. 그 이 일겁이 모이고 그래서 8,000겁이 되어야 부부로 맺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가 된 것은 불교로 치면 8,000겁, 겁나게 많은 시간 동안에 스친 인연 때문에 이렇게 부부가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인생이 돌고 돌아서 전생에서 이생으로 그리고 내생으로 계속 돌면서, 그러면서 시간은, 역사는 흘러간다. 이게 불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이 세상의 역사는 앞으로 계속 직진해 간다, 그렇게 보는 역사관도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의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이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시작과 끝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시간, 목적이 있게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어떤 이는 이때, 어떤 이는 이때, 어떤 이는 이때, 이렇게 그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여기까지 살고, 어떤 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살고, 어떤 이는 이렇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시간 밖에, 테두리 밖에 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시간을 조절하시고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서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존재로 살아가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우리 인간도 이 시간의 테두리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죽는 그 순간에 시간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시간 밖으로 나와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돼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복되게 영원히 사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존재로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과 끝이다. 여기서 처음과 끝은 우리 인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이 시간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처음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시간을 만드셔서 그 속에 인간을 살게 하셨고, 끝도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끝맺음을 하신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시작과 끝이라. 여기 알파와 오메가, 이건 이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 시간의 처음과 끝을 다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께는 시작과 끝이 없지만 우리 인간은 모두에게 시작이 있고 끝,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의 알파는 새벽에 눈을 뜨는 시간이겠죠.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게 우리의 하루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한 해의 알파와 오메가는 1월 1일 첫 시간이 알파이고 12월 31일 이 끝 시간이 한 1년의 오메가지요. 우리 인생도 태어나는 그때가 우리에게 알파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죽을 그때가 우리 개인의 오메가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속히 와서 줄 상이 나한테 있다. 내가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판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지금 이 시간은 2024년도의 오메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2025년도 알파의 시간을 우리는 맞게 될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되돌아보고 평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쓴 그런 기록이에요. 바울은 자기 인생을 하나의 달리기 경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인생이 끝나는 꼬린 지점이 요 눈앞에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얼마 후면 이제 사형을 당할 건데,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자기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 오메가 지점, 거기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고백하는 거지. 자, 이 바울의 고백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한번 인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웠다. 7절에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합니다. 강한 자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그래서 막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주 기묘한 방법들을. 자연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정말 신기한 게 많아요. 피부 색깔이 변하는 보색을 띠기도 하고, 숨는 방법도 참 다양하고,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카멜레온 같은 그런 곤충은, 동물은 자기 몸을 색깔을 바꿔가지고 적으로부터 나를 찾아내지 못하게 합니다. 도마뱀은 잡히는 순간 꼬리를 뚝 잘라버리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기도 해요. 이게 생존의 방법이에요. 오징어는 먹물을 쏘고 도망가고, 고슴도치는 작지만 가시를 만들어서 함부로 공격 못하게 하고, 뱀은 독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주 약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곤충도 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발톱을 갖기도 하고, 이빨을 갖기도 하고, 생존을 위해서 무언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터예요. 우리 인생도 전쟁터예요. 싸움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이라는 이 삶의 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삶의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그런데도 사는 게 힘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럼에도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일하는 거, 동료들, 가족들, 이웃, 물질, 명예, 건강, 지식, 권력, 이 모든 것이 내가 함께 해야 될 내 삶의 전우들이지만 동시에 우리 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 이런 것들 외에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것, 바로 죄악과의 싸움입니다. 악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죄에 빠지게 해요. 이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을 오늘 말씀은 선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상에 싸우는데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싸우는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도전해오는 악의 유혹, 이성의 유혹, 명예의 유혹, 물질과 이런 것들, 이런 것으로부터 또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겨워하는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거룩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 보니까 이 싸움을 위해서 내가 지치도록 정말 힘들게 이 선한 싸움을 싸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난 한 해 내가 싸운 것 그것이 선한 싸움이 아닌 엉뚱한 싸움은 아니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고 비난하고 괴롭히는 싸움, 아니면 어떻게 더 많이 잘 벌어서 잘 먹어볼까 하는 이런 싸움. 물론 그런 싸움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쓰는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지 못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원수 마귀거든요. 이 마귀와 대적해 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래가지고 내 영적 힘을 길러서 마귀를 물리치고 그 내 힘으로만 하기 힘드니까 우리 성도들이 같이 연합해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싸우질 않아요. 마귀랑 안 싸우고 성도끼리 싸워요. 교회 안에 보면 성도 간에 헐뜯고 성도 간에 서로 막 비난하고 심지어는 이것이 교회의 중직자들 또 목회자나 성직자들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 보면 건강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어떤 교회는 뉴스에 드러나서 막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요. 서로 싸워서 그런가 하면 그런데 안 나와도 작은 교회들도 서로 그렇게 싸우다가 보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에이 나는 너랑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가 나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마귀가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비웃겠어요. 야, 저 지들끼리 싸우네. 나랑 싸워야 되는데 나는 신경도 안 쓰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겠어요. 신이 나서 더 악한 짓들을 하며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마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지금 한국 교회들을 우리 성도들을 장악해 가고 있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2024년에 내가 선한 싸움 싸운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쳤나? 내가 기도하려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나? 다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 무장해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체력과 담력과 영력을 길러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에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이 디모데 후서가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글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다 얘기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해서 로마로 가게 되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별 죄가 없어요. 그런데 황제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그것 때문에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사형언도를 받았지만 그냥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가 설립되어 있으니까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자유롭게 지냈어요. 그런데 살려주는 것도 어느 정도죠. 마냥 살려줄 수는 없잖아요. 사형언도를 내렸으니까 2년 정도 지나면 사형언도가 되는 거예요. 네. 바울이 나도 이제 2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언제라도 불려나가서 죽겠구나, 이걸 느끼는 거지. 그래서 죽기 전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게 디모데후서예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라는 게 뭐냐면 제사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로 치면 예배, 그러면 예배에 뭐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예물 봉헌하는 것도 있고 말씀 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 예배의 마지막 그 순서가 목사의 축도예요. 축도를 하면 예배가 땡 끝나는 거예요. 전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고 그렇게 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그 제사가 끝나요. 전제와 같이, 옛날 성경에는 관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다 부어졌다. 이제 이 포도주 잔 병 안에 조금 남아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인생의 마지막 오메가 지점에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쳤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바울이 받은 사명의 길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어요. 원래 바울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도라고 말하면 보통 예수님의 제자를 말해요. 근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예수님 사도가 됐어요.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예수님 죽은 후에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숨어있다, 이 말을 듣고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체포영장을 들고 유업과 살기가 등등해서 가는데, 가는 도중에 큰한 빛이 쏟아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무릎을 꿇고 갑자기 푹 쓰러지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이 시간으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너에게 무언가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 그래서 눈에 비닐이 씌어서 앞도 안 보이고 갑자기 그 충격으로 몸을 지탱 못해 같이 가던 사람들이 질질질 끌고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안수해서 그를 세워라. 그를 이방에 복음 전하는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아유 주님, 그 사람 여기로 지금 예수 믿는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무슨 소리십니까? 아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기도해 주지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지요. 아마 사울에게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았다. 너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라고 한다. 바울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안드레, 요한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던 그 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가 된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세운 사도다. 그래서 사도가 되어서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자기 명예와 학식과 신분과 이런 거 다 내버리고 고난의 길, 복음 전파의 길을 걷지요.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고통과 환난, 옥에도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도 하고 태장에도 맞고 곤장에도 맞고 돌로도 맞고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것도 쎄버리고 강도에 이어 광야에 이어 바다에 이어 동족들이 죽이려고 하는 살에 이어 수고하고 애쓰고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서 잠도 못 자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마라톤은 42.195km를 뛰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길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달려왔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얼마큼인지 남아있는 인생 모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달려왔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절반 이상 달려왔을 것이고 아직 시작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결승점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경주는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죠. 왜? 원칙대로 달려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 결승점이에요. 결승점에 바르게 도달해야 상을 받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신앙생활, 내 받은 사명, 어떻게 나는 이것을 이 달려갈 길을 달려왔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 더욱더 내 달려갈 길 잘 달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을 지켰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셔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들어요. 저는 스포츠 좋아해서 가끔 TV에서 쉬는 때 이럴 때 스포츠를 봐요. 특히 축구 같은 거 좋아해서. 축구를 보면요, 한 골을 넣고 그 골을 지키려고 막 공격도 안 하고 공을 이리저리 돌리고 막 이러는 팀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끝판 몇 분 안 남겨두고 한 골을 먹어요. 그러면 그 감독은 엄청 욕을 먹죠. 한 골 지키려고 그러다가 저 승리를 못 쳤다고요. 세상 마찬가지예요. 한 골 지키는 게 참 어려운 것처럼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지킨다는 건 참 어려워요. 어떤 이는 챔피언 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 그런 말을 했어요. 돈을 버는 것도 힘들지만 그 돈을 잘 쓰고 지키는 것이 힘들어요. 건강도 그래요. 자녀들도 그렇고 어떤 위치에 내 자리에 섰을 때 지키는 것 참 힘들어요. 믿음은 더욱더 그래요. 종종 나 이제 교회 졸업할래요. 교회 나가도 좋은 일도 없고 뭐 집안일도 잘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지키려고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지금 내 인생에 달려가는데 방향 없이 막 아무데도 뛰는 게 아니고 목표를 향해 뛰고 있고
내가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그냥 아무 데나 막 주먹을 휘두르는 게 아니고 목적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고 싸운다. 그러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봐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런 정말 믿음의 위대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걱정하냐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믿음에서 내가 떨어져 나갈까봐 걱정이 된대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끊임없이 내가 이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분투하고 그랬었는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종종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그래서 난 안 다닌다고. 다니던 교회도 그만뒀다고. 그게 자기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 변명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난 공부도 못하고 학교 다녀봤자 뭐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학교 때려칠래요. 그러는 걸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공부 좀 못해도 되니까 학교 열심히 다녀라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게 없어 보이고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죠. 내가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해야죠. 그렇게 나는 아직 덜 된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끊임없이 예배하면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야지.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고 그냥 이꼴저꼴 안 보겠다 그냥 그만둘래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새해를 맞는 우리들은 이 성숙한 믿음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서 이제 나를 위하여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평생 힘들게 살았다. 이제 나한테는 이 의의 면류관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2024년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켜오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다시 우리는 2025년 새로운 알파의 시간에 섰어요. 이제 2025년도에도 우리는 다시 이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서 힘있게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고백의 사람,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또 우리 나라에도 세계적으로도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겪으며 지나왔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주님이 긍휼히 보시고 칭찬하여 주옵소서. 잘했다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으면서 다시 우리가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